물 여기 있어요. 물. 고마워요. 2잔을 주려고. 예, 우리 효경제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죠? 찬양을 좀 많이, 우리 동희 형제도 그렇고, 우리 효경제도 그렇고, 찬양의 은사가 참 있는데, 좀 잘 활용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시편 47편 다 찾으셨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또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에게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47편은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느낌이 그렇게 탁 오지는 않은데요. 원래 합창단이 이렇게 같이 시편 47편을 사실은 같이 불러야 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들의 이제 제목을 보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심을 축하드리는 찬송, 가장 높은 통치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야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맥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이 남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동맹군을 무찌른 후에 쓰여진 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 사네리베로부터 거두었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시편의 문맥적인 것을 봤을 때 언약궤가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그러한 장면들을 조금 연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떠한 배경으로 쓰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47편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7편은 대관식 때,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되었던 시편이에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서 즉위를 할 때 성대한 그러한 행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의 시가 시편 47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신년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번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편을 낭독하기보다는 사실은 1월 1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시편을 암송하고 읽어드리면 적절한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이제 내용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내려오심과 또 싸우셔서 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전체적인 시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돼서 교회사에서 주님의 승천일에 이 시를 낭송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례자들이 동일하게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입성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실 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이제 대관식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을 때 아마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월 1일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17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시기적절한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또 이 시편을 한번 암송하시면 또 아주 적절한 그러한 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 4번 반복돼서 우리가 2번만 반복해도 강조를 말하는데 4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찬송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중심 주제예요. 엘로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신들이 있지만 그러한 거짓 신들이 아닌 진짜 높으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바로 큰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생각하면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희 모임은 박수 잘 안 치는데 여러분은 어떤
행사, 뭐 우리 결혼식, 그렇죠? 좀 좋은 뭐 결혼식 가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면 뭐 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축하의 의미로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즉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즐거운 소리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시는,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그러한 장면에 여러분들이 서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인물들을 좀 몇 명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 게 아니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상천하지에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서 믿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욥은 어땠나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은 벌써 하나님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칭찬할 정도로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뭐를 얘기해 주셨을까요? 광대하심이거든요. 인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중심의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나 중심의 그런 생각들만 이렇게 가져 있는데 하나님에 오셨을 때 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욥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노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이 주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미천한 자이고 사실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듣고 보았을 때 결국은 깨달은 것이지.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왕이시고 그는 한낱 하나님의 앞에 별것 아닌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 지금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진정한 마음의 찬양이 그분을 향한 그러한 찬양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직은 우리가 시편의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방이 왕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반대를 하고 그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분이 왕이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높으신 왕께서 바로 낮아지신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지만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를 기뻐하셨고 이 신약의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기뻐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고 있는, 근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왜 야곱의 영화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속임수를 쓰고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인생이 야곱이죠. 하지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베델에서 만나시고 또 그의 삼촌의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는 여전히 삼촌의 집에 있을 때도 자신의 깨와 자신의 이 생각대로 여전히 변화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원래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 이 유대인들의 새로운,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번역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른 번역을 이렇게 봤는데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원래 구불구불한, 그냥 자기 인생대로 환도뼈를 쳐서 결국은 그냥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던 그 환도뼈를 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은 순종하는 그러한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해석을 좀 봤는데요. 결국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도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그러한 야곱 같은 사람인데 그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낄낄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그분과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는 것이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이제는 높아지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하늘에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사도행전 1장 9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람의 관점에서 쓰여 있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신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47편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나와서 그분을 맞이한 것입니다. 왕을 맞이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지만 이미 시편에서는 그분이 승천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그분의 입성을 왕으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크신 왕을 영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작 암브로스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우리는 들을 수 없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의 올라가심이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되는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참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사와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선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로 이 왕의 부재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구약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겨야 됐지만 그리스도는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행함을 강조하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완성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그분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미 마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앉으셨기 때문에. 구약 제사장은 같은 제물을 자주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늘 보좌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찬양해야 되죠.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시편 이 저자는 근데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지혜의 시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이 찬양에 박자나 멜로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용을 음미하십니까? 가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나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가사가 나와 공감이 되어지고 그 곡을 쓴 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저도 제가 찬송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 예배 찬송가 말고요. 영어 찬송가가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일반 찬송가는 뭐냐면 그 곡의 배경을 소개해주는 곡입니다. 그냥 찬송가를 잘 알지 모르고 부를 때 그때도 참 좋지만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곡을 작곡했는지 작사했는지를 알면 곡이 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평안해라고 하는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언제 지어진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을 자기 아내를 폭풍우 가운데 잃어버린 신앙자가 지은 곡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린 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갈구하며 느끼며 그가 그러한 찬송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사의 배경입니다. 존 웰스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피조물들 중 가장 먼저 지음받은 것은 빛이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빛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를 우리가 부를 때도 그 가사를 음미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묵상해야 돼요.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담 클라크는 이 시편 47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겁게 손바닥을 치고 우리 모이면 잘 안 하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우면 즐거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이 경건한지랍니다. 유대인들은 온몸으로 찬양하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마 유대인이 여기에 있으면 아마 시험 받는 분들이 계실걸요.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가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아 왕의 채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장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같이 즐거워서 뛰어노는 다윗의 표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내면에 우리가 기쁜 내면에 이 표시가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경건한 줄 아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경건이 아니고요. 널리 너희 만민들의 손바닥을 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음성으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오늘 지치셨죠? 하루 열심히 생활하시느라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아무리 자주 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고서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찬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47편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왕의 대관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시고 천군 천사와 수천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은 수요 집회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송년으로 해서 뭐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런 환경과 아니면 사람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이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다른 주변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나눠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그러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잘 또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그분은 왕이시만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여러분 세세히 아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